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죠.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어느 공동체이든 그 질서가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약속과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남들은 다 파란불에 건너다니지만 나는 빨간 색깔이 좋아, 빨간불에 건너다닐 거야.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 마음대로 산다면 아마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에 가장 큰 단위가 국가입니다. 한 나라도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한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질서, 규칙, 의무 이런 말들은 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나 자신 또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세금 내는 거,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교육의 의무, 또 일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의무들을 잘 할 때 우리가 나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경제가 너무 어렵거나 정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때도 있잖아요. 나라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결국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온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잘못한 사람, 크게 잘못한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국민들의 몫이니까 나라가 건강하고 또 나 자신,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잘 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성숙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똑같지 않은 부분들은 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땅이 우리 육신의 나라에서 국민들의 대표는 국민들이 뽑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책임들은 사실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이 잘해야 나라가 잘 세워진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과 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점입니다. 근데 비슷한 부분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의무를 주신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의무라는 게 조금 무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다은혜롭게 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시는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그 의무를 잘 이행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의무, 그러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십계명, 율법,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규칙들, 규례들 다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제 조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국민들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의무를 주셨다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부르셔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에게 뭔가 특별히 하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 그러면 점점점 나라가 더 커져 가려면 선택한 우리 공동체가 뭐를 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그 시대에는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 시대마다 전쟁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실 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으니까 너희들 군사훈련 열심히 받아야 돼. 너희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일당 1000 정도는 해야 옆에 있는 나라 이집트도 정복하고 어디도 정복하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무기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 숫자가 적으니까 남들이 칼 사용할 때 너희들은 총 사용하고, 남들이 총 사용하면 너희들은 대포 사용하고, 남들이 대포 사용하면 너희들이 비행기 띄우고, 남들 비행기 띄우면 너희들은 뭐 더 좋은 거 뭐가 있죠? 여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군사훈련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라.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법, 아까 우리 누구 집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10계명, 여러 가지 규례들, 그런 것들을 주신 겁니다. 전쟁 잘해야 돼, 능력 키워야 돼가 아니라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돼. 그거 강조하신 그 의무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12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들 12명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도 일당 1000원 해야 돼. 너희들 말빨을 키워야 되니까 하루에 책 100권씩 읽어야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니까 너희들 언어는 적어도 뭐 5개, 10개 국어, 10개 국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거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과 의무를 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를 가장 잘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 무슨 얘기들이죠? 너희들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돼. 그거 강조하시는 거고요. 5계명부터 뒤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또 뭐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런 요구들 뭡니까? 다른 나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신앙 공동체가 이런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쟁하는 시대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훈련을 잘 받아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 이긴다, 나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가서 그냥 싸우러 나갔는데, 뭐 어떤 때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다가 뭐 놀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시대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의무들 중에 가장 핵심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좋은 일 할 거 많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지역 사회도 돌봐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해야 되고, 큰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무슨 복지관도 크게 하고, 너무너무 다 좋은 일들인데, 그건 다 두 번째 일들.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성도들의 의무는 교회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분열되지 않고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을 얘기를 해보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뭐가 많죠? 파당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당들로 나누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법도 합니다. 자연스럽기도 하죠. 다 모였는데 어떻게 다 한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게 좋으니까 저런 모양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신 교회는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 성전된, 교회된 우리 개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할 때 더럽힌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할 때 멸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을 시켜보면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교회를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한다는 거죠.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괴시킨다는 것이고, 또 오늘 번역된 것처럼 더럽힌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망가뜨린다는,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여튼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망가뜨리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심각한 책망의 말씀인 거죠. 반대로 해보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귀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뭐 어디 가면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여기는 한일교회, 어디 가면 아마 한이교회도 있을지 모르겠고, 뭐 이제 한미교회 있을 수도 있고, 여튼 뭐 온갖 딱 보면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참 교회가 많구나, 갈 곳도 많고 교회도 많구나, 흔하니까 그냥 뭐 교회는 다 그저 그렇겠지.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교회 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나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잘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의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례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어느 영역에서는 다 마찬가지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든 참 기초가 튼튼해야 잘 세워져 갑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야 교회도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기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일단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여러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부족하구나, 혹은 알더라도 잘 실천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이 터는 할 때 이 터가 바로 기초를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아무개 교회들로 파당이 지어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뭐 그냥 꼭 파당이 지어졌다고 크게 나쁠 일은 있을까요? 뭐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무리가 좀 지어졌구나, 그 정도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 파당 나누어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서요? 분열된 파당 지어진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세게 하실까요? 그것은 결국 그 파당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 쪼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 분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는 아무개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아무개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나쁜 것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면서 내가 오늘 반드시 사고를 치리라, 내가 반드시 한번 욕 한번 하고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나쁜 마음으로 그런 사람도 없을 거고요. 무슨 파들도 나쁜 의도로 가끔 생겨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게 최고지, 우리는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여라, 그 성경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인 성경 공부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론이 다냐, 알면 뭐하냐, 그냥 열심히 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합시다,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파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파가 좋습니까? 봉사파가 좋습니까?
둘 다 좋잖아요. 성경 공부파가 나쁩니까? 봉사파가 나쁩니까?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연합하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죠. 연합하지 못하고 파당이 나누어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게 최고지, 너 그게 아니야. 저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최고지 라고 하면 서로 시기와 분쟁이 생겨나게 되고 분열과 나눔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된 교회인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최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생각, 내 주장은 뒤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양보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양보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겨나게 되고 두 사람만의 분쟁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공동체를 분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분열된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처럼 미성숙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이처럼 성숙하게, 이처럼 심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드러내고 나는 뒤로 가고 예수님을 앞에 내세울 때에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숙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 곳을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세울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둥은 이렇게 세우고 지붕은 이렇게 세우고 벽돌은 이렇게 쌓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얘기가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료.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세우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재료가 나와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 있지만 다만 주의사항 1번, 나중에 뭐가 있다? 불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타지 않는 집을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인 겁니다. 타지 않는 집을 세우라. 불로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불에도 타지 않는 재료로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불이 궁극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료가 타나 안 타나라고 하는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1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각 사람의 무엇을 시험한다고요? 공적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힘과 정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들로 세워나가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불에 타지 않도록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자세로 세우느냐, 그 재료가 우리의 자세와 연결이 됩니다. 그 재료를 생각할 때 재료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럼 어떤 재료 사용해야 되나, 그럴 때에 언뜻 하기 좋은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리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 또 이단들의 시험이든지 모든 여러 가지들을 잘 견디려면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데, 성경의 뼈대에 해당되는 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의 기둥으로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고 그러셨죠. 공적을 시험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행동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재료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제 문맥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면 3장을 하고 있는데 쭉 4장, 5장 쭉 읽다가 보면 고린도 10전서 13장에서 아주 좋은 재료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재료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이 최고의 재료라는 얘기입니다.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워낙 흔하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듣고 나오셨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튼 이제 교회만 오면 사랑합니다 하니까는 사랑하니까 아유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친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예언을 많이 하는 교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훌륭해요. 방언 잘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짱이죠. 지식 많은 교회, 성경 공부 빵빵하게 하는 교회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구절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선교 잘하는 교회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선교잖아요. 선교 잘하는 교회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할까요? 한시적일까요? 한시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 선교조차도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선교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매일 여러분 사랑을 너무 잘 하시니까 너무 익숙하겠지만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잘하는 교회도요 분열되고 쪼개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언 잘하거든요. 방언도 잘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언파 방언파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식이 많아도, 심지어 선교, 최고의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잘하는 교회도 선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분열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 떼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너 우리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만 사랑해, 그만 사랑해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지어져 갈 때 분열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정말 좋은 재료로 세워야 되는데 최고의 재료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의무를 주셨는데 그 의무를 잘 수행을 하면 상을 받고, 근데 그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분열되게 만들거나 그러면 해를 받는다라고 오늘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때, 잘할 때에 칭찬받고 상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도 보호를 하고 우리 가정도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온전히 보호받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